네, 반갑습니다. 성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납적 성경 읽기, 또 하나는 연역적 성경 읽기인데, 우리가 연역적 성경 읽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교리,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확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더 튼튼하게 하고 더 강하게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인용을 해서 그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교리가 맞구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히 성경적인 게 맞구나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역적 성경 읽기는 바르게 읽어 나갈 때 굉장히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내가 틀렸을 경우,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걸 깨뜨리거나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 읽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할 때에 그걸 또 이쪽 성경에서 인용하면 맞는 것 같고 저쪽 성경에서 인용하면 틀린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임의로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성경 인용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단들도 보통은 다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구절구절 뽑아서 자기들의 그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또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구절구절 성경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때에 그러면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귀납적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귀납적 성경 읽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뜨리기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귀납적 성경 읽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은혜 받는 구절, 내가 알고 있는 구절, 내가 이거 알고 있지, 설교 때 그때 듣고 은혜 받았지, 옛날에 내가 이 구절로 참 많이 울었지, 이러면서 이제 줄을 치게 되는데, 그런 것은 귀납적이 아닙니다. 연역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고 확증시켜 나가는 거죠.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고 깨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읽기가 오늘 주제가 되는데, 간단하게 귀납적 성경 읽기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읽는 것이고, 이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관찰에 있어서는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맥이 무시되면 성경이 거기서 발췌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아닌 것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봐라,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나갔을 때 과연 그것이 바르게 해석이 된 것인가? 그 문맥에서 빛과 소금은 어떤 사람을 말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9가지 해서 핍박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뽑아서 우리가 다 빛이야, 우리가 다 소금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미는 정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통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떠나버리면 의미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규명할 수 없게 되고 시대를 따라서 다른 의미로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소금이 뭐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됐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은 팔복의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인 산 위의 동네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확한 문맥 안에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낼 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관찰, 해석, 적용이 성령 안에서 바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그 구절을 보게 하시고 관찰을 하게 하셨을 때 바로 해석과 적용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보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적용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성령 안에서 읽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다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 같으면 아예 이런 교사나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으시겠죠. 다 해주시지 않을 거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합력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세워가도록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자라도록 의도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읽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필경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무조건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이런 도구들을 잘 장착해서 그렇게 성경 읽기를 귀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지식, 심지어 교리까지도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종교개혁이었고 지금도 계속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달라지지 않고 개혁이 안 돼. 그것은 성경 읽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연역적으로 읽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그냥 확인만 해나가고 강화시키기만 하고 거기서만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해석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저자의 의도, 이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두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깨달아 가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성경으로 의도된 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정도가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서, 계시로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지혜를 위해서 혹은 유익을 위해서, 역사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써졌던 책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틀리지 않도록,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내용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도 사도 바울이 나 성경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 당시에 바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 누구에게 썼느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썼으면 디모데 입장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았겠느냐? 갈라디아 성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았겠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겠느냐?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1차 독자,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에녹 같은 분은 성경 한 절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리고 이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창세기를 들었던 사람 혹은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출애굽한 성도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이 제일 먼저 창세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이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냥 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 바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쭉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모세 오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오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책임을 주면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모세 오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읽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역사 교육인 거죠. 너희는 바로 이런 백성이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이거 잊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납적으로 읽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받게 되었겠는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1차 독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무조건 다 미래로만 미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기본이 무시된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 해석할 거는 과거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문맥에서 파악을 해서 미래로 적용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1세기에 그 당시에 받았던 이 편지 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의미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단 2000년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책을 왜 편지로 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고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메시지로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은 그 기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렇게 귀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 그 다음에 통용되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깨뜨려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읽기가 너무나 연역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귀납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나한테 굳어져 있고 뭔가 치우쳐 있고 또 잘못된 지식이 완전히 그냥 확정돼 버린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나를 깨뜨리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속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깨어지는 과정이 바로 귀납적 성경 읽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읽기 위해서 간단한 도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사전 아니면 간단하게 이 책의 저자, 수신자,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간단한 지도 이런 게 있으면은 충분히 귀납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귀납적 성경 읽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연역적으로도 읽으시지만 또 귀납적으로 이 성경이 누구에게 쓰여졌으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진 말씀인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인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계속 관찰하고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귀납적 성경 읽기 간단하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